오늘은 역대하 35장 20절로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실수할 때가 있다. 원숭이도 떨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원숭이는 나무 타기에 정말 전문가인데 때로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원숭이 나무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일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할 때 대단히 잘못됐거나 책망하거나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도 실수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실수를 합니까? 혈기도 부리고 못된 짓도 하고 우리 다 실수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우리가 잘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 실수는 다 용납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데 이 4년 동안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이죠.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아마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에게는 달인 중에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은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고 돌다가 엉덩방이 찌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는 걸 보면 뭐야 쟤네들 4년 동안 연습이고 한나라 대표인데 저거밖에 못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잘한 선수도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건 정말 실수할 수 없는 건데 실수할 때도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현호 친구가 한국사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차를 태우고 데려오는데 둘이 막 이야기하는데 현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왜 이러지? 왜냐하면 이 문제지에다가는 답이 2번인데 2번을 딱 쳐놨는데 답지에다가는 1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지는 분명히 2번이라고 답을 쳤는데 그 답안지 마킹할 때 1번으로. 바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실수가 우리에겐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실수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위대한 개혁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성전을 개혁하였고 나라를 개혁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요시야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었으니까 마지막 행적을 보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 요시야가 실수를 합니다. 그보다 큰 실수를 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6월절 절기를 잘 담당하였고 성전을 정비하였고 나라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한 마음이 갈기갈리 찢어진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마음이 됐다는 건 그만큼 나라가 힘이 있다라는 것도 반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갈기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갈그미스는 이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헷 족속을 물리치고 차지하였던 그러한 유브라데스 강 주변의 지역의 땅입니다. 이 지역은 고대의 근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신흥 강국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 아시리아, 다시 말하면 갈그미스를 이제 점령하고자 전쟁을 준비하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저 밑에 있었던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게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점점 동진을 해서 아수르도 먹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러면 바로 이집트를 점령하는 이런 큰 흐름을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하여서 이제 갈그미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갈기미스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거, 이스라엘 해안도로를 지나서 가는 겁니다. 그때 지나려면 반드시 무깃도,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야 돼요. 고대 역사에서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 무깃도가 있는 바로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도 여기에서 가장 많은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은 요충지이고 페르시아로 가는 또 지름길이기도 하고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무깃도에서 지나가야 이제 페르시아로 가기도 이집트로 가고 또 위로 올라가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이제 무깃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지나가야 아수르가 있는 갈그미스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려면 중간에 무깃도를 지나야 되는데 저 남쪽에 있었던 이 이집트가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했죠. 이거 이집트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하여금 갈그미스로 가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러자 이 바로 느고가 사신을 보내요.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저 갈그미스 가서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지금 저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랑 싸우지 말고 나를 보내주라.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역대기 저자는 바로 느고에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 나를 막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나를 막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였던 요시야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 요시야는 그 말을 듣고 그럼 지나가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러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싫어한다고 해서 이집트 군사들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가야 되는데 결국은 무깃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가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면 그들이 자기를 먼저 죽일 줄 알고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왕의 말을 타지 않고 일반 군인처럼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한 병사, 이름 없는 병사, 누군지도 몰라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름 없는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 장면, 이게 지금 위대한 왕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가장 깨끗하게 정비하였던 요시야의 죽음이라고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였던 왕이라면 좀 그래도 하나님의 존중이 여겨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모습 보면 이름 모를 한 군사가 쏜 화살에 의하여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이 요시야의 죽음을 보고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짓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남겨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5절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정비하는 그 시점까지 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애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시야의 죽음이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위대하게 개혁하였던 지도자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군인의 활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이 죽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죽음이 무엇을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요시야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다. 누구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듣는 일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견고한 요시야였습니다. 멋진 개혁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의 실수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느고의 입에서 나와서 그랬을까? 그죠? 아니면 그가 너무 자신을 확신하였을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 내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요시야는 치명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이 느고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심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는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들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다고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개혁자의 마지막이라고는 너무 아쉬운 모습입니다. 요시아가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건 자신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누구라도. 그가 일생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한순간이 사단이 침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영적인 침체에 많이 빠지는 성도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서 오적거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듯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예배 없이 시험에 넘어지고 영적인 침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매 주일이 있냐? 영적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주중 예배를 강조하였느냐? 사단의 시험이 너무 강하니까 주중 예배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말씀에 무장하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모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일상은 다 교회 바뀌잖아요. 벌판이란 말이에요. 예, 마치 이 하이에나와 같은 사단이 아주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자의 이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는, 사자가 얼마나 잔인하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하이에나가 더 무섭더라고요. 야, 사자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이에나는 이 동물의 뼈까지 다 씹어 먹더라고요. 다 씹어서. 그래서 밀림의 청소부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교회 밖에는요, 하이에나들이 아주 그냥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에나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이에나를 양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말씀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만 사자도 하이에나도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 세상을 나가면 바로 그냥 사자와 하이에나에게 잡혀먹여서요, 뼈도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분도 말씀에서 이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대부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런 거잖아요. 견고한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시험에 빠지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다. 이 사실을 지금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요시야의 넘어짐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잘 사용하는 도구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을 잘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생각은 결국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입이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요시야는 교만의 자리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요시야는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싫어한, 이게 뭐죠? 적극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변장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변장하면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확신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에 가득 차서 변장하여 싸우고 나갑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에 나가는 그 확신은 어디서 왔는가? 이집트가 분명히 갈기미스에 가서 아수르와 동맹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 확신에 가득 차면, 자기 이념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변장하여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변장한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활이 요시야에게 왔습니다. 자기가 모르게 하면 안 올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요시야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교만의 자리에 선 요시야의 참 불행한 최후죠. 근데 저는 요시야의 이 말씀, 이 죽음을 보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참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요시야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행하였던 요시야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겸손은 다 사라지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죠? 여기에 아마 힘을 내지 않았겠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왔을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전쟁터에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교만은 넘어짐이 앞잡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교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시야를 데려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또다시 망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개혁자라 할지라도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한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말씀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러한 교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져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받으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 은혜는 날마다 자라가게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머물렀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상황까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반응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반응하고 반응하는 자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랍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찰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합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항상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온 자만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감당하였듯이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교회 밖에는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아남는 일은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 하이에나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저들을 양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은 자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갖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건 죽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은 증인에게서 가장 강력한 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으면 단 한 사람도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서로 짐을 지고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돕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함께 짐을 지고 주님을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살라고 하셨는가? 주님 맞이하는 그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지체, 영적으로 지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주는 관계이지 무너뜨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허물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더욱 힘을 다하여 지체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안 온다고, 두 번 다시 안 올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기회, 그 순간, 그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가 없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예배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하라 하신 것은 말씀을 듣게 하심이고 말씀을 들음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잊지만 말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즐겁게 교제하십시오. 사단의 시험과 교만의 자리를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던 방법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교만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 시험과 교만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 말씀으로 이겼던 그 방법,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 따라가는 길은 말씀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죽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죽이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맞이할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시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말씀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침체의 자리에 빠지고 시험의 자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듦을 봅니다. 어제까지 내가 위대한 개혁자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사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만을 통하여서 교만을 우리 안에 부추깁니다. 교만에 빠지면 패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교만은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멀리합니다. 싫어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모습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유지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